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그 중에 11장, 12장 하면 진짜 끄트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봐서도 알겠지만 마지막 끝날 전쟁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소제목도 붙어 있죠. 12장은 끝날 이렇게 돼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게요.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깨달으리라 하면서 뒤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여 멸망하고 가증할 것이 세워지고 1290일 기다려서 1335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이 했던 설교들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7년 대환란은 아니고요. 7년 언약. 한일의 7년 언약인데 전반부는 환란은 아니고 환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다는 의미에서 환란은 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가 기점이 되어서 카운트하면 3년 반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의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선지자가 외친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외칠 때까지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들은 손을 못 댑니다. 왜? 누구든지 손들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의 3년 반은 진짜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가 지어지기 전에도 에녹이 외치고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쳐서 돌아오라고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잘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시대 사람들을 정결하기도 하며 벌하기도 하며 내리는 재앙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하면 환란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믿는 자를 핍박한다, 죽인다 라는 의미에서 환란은 그 두 선지자가 죽고 승천한 다음에 멸망의 가증하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나서는 순간 이때부터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카운트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 끄트머리 이야기죠. 요 끄트머리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스케치하듯이 가르쳐준 거예요. 뭐냐면 신상을 세워주고 나라가 이어지는 걸 가르쳤어요. 큰 제국과 제국. 그 다음에는 짐승들로 7장에 가면 짐승들이 나와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줬어요. 신상 하나에 머리, 가슴 이렇게 구분을 나눠준 게 아니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특징을 보여줬어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역을 확 좁혀가지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있는 왕하고 남쪽에 있는 왕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점점 자세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제국을 세울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인물을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한참 후의 일이라
본인이 지금 살고 있을 때는 페르시아 시대인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어지는 이때인데 야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르다 보니까 시대상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다니엘 시대하고. 옷을 이렇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지금의 환상을 보면 500년 사람들은 무명적으로 입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옷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생활 모습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쓰는 도구들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니엘에게 세상 끝에 있는 일을 말해줬으니 이야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 결과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못 깨달았습니까? 본문에 다니엘에 예? 악한 사람 또 없습니까? 다니엘요. 다니엘이 못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못 깨달았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10절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그랬는데 다니엘같이 지혜인 자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못 깨달았대요. 희한한 이야기죠.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강의를 해줬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다니엘이 못 깨달았대요. 그럼 다니엘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까요? 악한 사람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마지막에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끄트머리 사는 사람들을 대별한 겁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건데 다니엘을 왜 못 깨달았냐면 지혜로운 자고 악한 자가 아닌데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왜요? 9절 갈지어다. 아니 못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했더니 안 가르쳐주고 이제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는 여기까지 알면 돼. 여기까지 써서 기록으로 남기면 돼. 자세한 거는 정말 이게 무엇인지 깨닫는 거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제 아무리 수를 써도 못 깨달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때가 되면 깨달을 것이야. 너는 여기까지면 족하니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이때가 가까워지거나 이때가 딱 되면 깨닫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서를 깨닫는 자 있겠죠. 그게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권사님이신가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가 3명 4명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때가 되면 깨닫게 돼 있어요. 반드시 조심할 것. 그때가 되었을 때 너도 나도 깨달았다고 미혹하는 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있죠.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 속에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 할지라도 말 잘하고 학벌 좋은 선생이 아니라 성령을 써요. 내가 가면 그들의 능력을 알아버리니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부지런히 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학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 출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언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연단의 시기에 정결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말씀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분명히
25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필요하여 보여주셨다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끄트머리를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서 뭐하냐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밝혀진 바, 혹은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칭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미리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왜 소아시아 교회인가 하고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년도 여름에 했었고, 거의 7년이 지나서 왜 소아시아 교회인가 하고 한 달쯤 전에 설교했는데, 오늘은 그의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가 지금의 국경을 하면 터키, 몇 년 전에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예, 튀르키예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제목 자체가 튀르키예에 관한 소고 아닙니까? 소고는 깊고 연구가 많이 된 게 아니고 짧고 얕게 조사한 바, 생각한 바,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설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튀르키예에 관해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고 확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본다거나, 이게 아니고 점점 밝혀지고 있는 바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씩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나라를 지금쯤에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참 특별히 지금 이란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이때쯤에는 한 발 앞서서 또 다른 나라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튀르키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하고 똑같이 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 설교할 때 현재 튀르키예 지역을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체 지도는 아닙니다. 전체 지도는 아닌데, 여기 튀르키예 보이시죠? 이라크 좀 위쪽 볼 수 있을까요? 좀 위쪽? 이게 다구만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제르바이잔. 이거 아르메니아가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인데, 여기가 바쿠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예, 이 뒤가 아르메니아고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자 보십시오. 여기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소아시아는 이쪽 부분입니다. 터키의 작은 아시아, 유럽에서 올 때 아시아라고요. 예, 그래서 터키의 옛날 이름이 터키고 지금 튀르키예인데, 이쪽 부분이 소아시아. 여기에 에베소, 라오디기아, 서머나 7개가 있습니다. 동방의 끄트머리, 유럽과 마주보고 있는 곳. 자, 좋습니다. 이대로 두시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튀르키예의 원래 민족, 이 땅에 살고 있던 본토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로 가면 야벳, 그 다음에는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릴 때 여기 지금 터키 사람들 보면은 동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키 크고 등치 좋은 동양 사람처럼. 그런데 원래는 헬라인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헬라. 그래서 여기가 소아시아의 트로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헬라 신화들의 많은 부분이 이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손대면 금이 돼버리는 그 이름이 뭐죠? 그래요. 미더스 마이더스, 그 왕. 그 이야기도 터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신화 이야기. 자, 그러면은 여기 원래 사람들은 성경 시대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첫 선교 사역을 가죠. 첫 선교 사역을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 가서 구브로를 가로질러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보에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다. 요 중앙입니다. 중앙. 그래갖고 다시 배 타고 오거든요. 요렇게 니은자로. 바울의 고향은 요만큼입니다. 여기가 길리기아 주인데 길리기아 주 다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음 사역했을 때 이렇게 올라온 요 가운데 부분이 있죠?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처음에 헬라인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고니온. 현재 터키 지명으로는 코냐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딱 여기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요만큼. 예. 여기까지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면은 옛날 튀르키예 지역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헬라인들. 우리로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들.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 금발의 백인들. 그런데 지금 터키 사람들 그런 사람 몇 명 안 보이죠? 80%는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동양계 색깔을 갖고 있는데 등치나 체격이나 코 큰 거 이런 거는 유럽식이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누가 와서 이 헬라 사람들과 혼혈이 됐는가 할 때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나라 없구나. 고구려 아시죠?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 고구려 그때 언제냐면 서기 한 500년대 600년대 이럴 때 돌궐이라고 있었어요. 돌궐 이전에 흉노족이라고 있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흉노족 중에 후예가 돌궐인데 이 돌궐의 발음이 튀르크입니다. 우리는 항상 번역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죠? 보죠. 디귿, 기역, 티읕, 키읔, 그죠? 돌궐, 튀르크. 아시겠죠? 돌궐의 그쪽 사람들 발음이 튀르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튀르키의 이름 왜 바꾼지 아시겠죠? 터키는 영어식인데 본래 우리는 튀르크족이다 이 말입니다. 튀르크족. 그럼 튀르크가 어디서 왔다고요? 자 보세요. 요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고구려 위에까지. 저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위쪽 있죠. 북한 위쪽이니까 러시아의 남부, 몽골, 중국 북쪽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족속이 한 1000년쯤 되면 어디까지 오냐면 이렇게 뻗어옵니다. 이게 바로 옛날의 그 돌궐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가 카스피해인데 요 카스피해까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돌궐이 600년대 되면 이제 중국의 당나라 있죠. 당나라가 세워지면서 고구려도 죽었죠. 고구려가 무너지기 전에 돌궐을 먼저 쳤습니다. 돌궐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눠져 있었거든요. 동돌궐, 서돌궐 나눠져 있는데 동돌궐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서돌궐이 당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후예들이 이렇게 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죠. 요 서쪽에 있던 서돌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터키 땅까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튀르크의 조상은 말 그대로 튀르크 돌궐인데 당나라에서 멸망했던 서돌궐의 후예들. 그러니까는 동양 계통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는 혼혈이 돼가지고 유럽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양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80%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 사람들이 어디 사냐니까 저 동북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지중해와 흑해 바다를 끼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과 유럽이 맞닿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튀르키예가 그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여 살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살았다 그랬죠. 헬라 사람들이 살 때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아시겠죠?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데고 한때는 로마의 수도가 주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니고 이쪽인 것 같은데 좀 더 갔어요. 끝머리 유럽하고 맞닿는데 거기에 이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는 현재 이 땅이 어떤 의미 있냐면 한때는 로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튀르키예가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정체성이 원래는 이쪽 동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유럽 쪽에 가까이 와서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지중해 연안 세계를 규합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들이 오기 전에 로마라는 제국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입장을 바꿨어요. 우리는 돌고래 후예다 안 그러고 로마의 후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 정체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로마의 후예. 혼혈도 됐겠다. 자, 좀 더 전문가들은 전문적으로 말하겠지만 저는 평범하게 말합니다. 즉,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고요. 헬라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요. 돌궐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자, 그런데 튀르키예족이 들어왔다 그랬죠? 들어올 때 튀르크족은 튀르키인데 이들을 끌고 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겠죠. 한 사람은 셀주크, 또 한 사람은 오스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도 통고개백의 끄트머리 바위는 오스만 제국 때 세웠다 그랬어요. 이 오스만은 북아프리카, 유럽, 이탈리아 빼고 동유럽, 이스탄 지역 다 먹었던 데가 이란의 가운데만큼 먹었던 어마어마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셀주크 오스만. 자, 그런데 그 셀주크가 올 때 여기로 들어와서 튀르키예 나라를 세우는데 무슬림 이슬람을 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현재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고요. 국교는 아니에요. 국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은 이슬람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에 뭐가 있다? 다시요. 로마, 헬라, 지중해, 돌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이 들어있다고요.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성경에 반하는 요소들. 헬라 사상, 로마 제국, 그렇죠? 짐승 중에 로마 하면 제일 무서운 짐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슬람 종교,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재 튀르키예라는 나라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죠.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이 항상 어디서 나오냐? 지중해에서 나와요. 지중해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짐승을 100% 확신은 못하지만 사람들이 로마의 재생, 로마가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일곱왕도 있고 열왕도 있고 해석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로마와 연결 짓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로마라 하고 스스로 무슬림의 왕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지중해, 즉 이스라엘이 요만해 여러분. 와,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 요만한 나라 먹겠다고 여기서 나라들하고 여기서 올라오고 막 했는데 마지막 때도 이 주변 나라들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터키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특별히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에는 남쪽에서 쳐들어온 남쪽과의 관계, 이집트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오니까 바로 위에 시리아, 아람하고 주변에 모압, 암몬, 블레셋이 바다에서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니까 여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가 저기서 왔어요. 그런데 방향으로 볼 때 정북쪽, 이쪽은 다른 방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전쟁은 북쪽 끝에서 오는 엄청난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에스겔 38장 39장을 설교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나라들은 어디서 오냐? 여기 북아프리카 이쪽 지역 그리고 이 위지역인데 북쪽 끝이라고 해서 러시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역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가까운 북쪽 극은 터키가 됩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터키 역시 우리가 그 후보 중에 곡이 일으키는 전쟁의 주도적 국가로서 터키를 1번 또는 2번 후보 중에 하나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나라가 이란,
터키입니다. 이란하고 터키. 그런데 재밌게 1990년인가 91년 때 걸프전이 일어났죠. 그때 이라크는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후예들입니다. 바벨론의 후예. 깨져버렸죠. 이란 이라크 전쟁 80년대에 한 8년 했거든요. 그때는요 이라크가 셌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왜? 이란은 비행기가 없어, 공군이 약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라크가 셌고 거기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쿠웨이트까지 쳤죠. 90년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라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많이 싸우는데, 시리아 지금 아주 나라는 이렇게 큰데 힘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건들던 나라 다 깨져버렸어요. 4차 중동 전쟁 가면서 이집트 이 큰 나라 무지하게 두드러 맞아버렸어요. 이스라엘하고 1대1로 맞짱 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남은 나라, 큰 나라 어디냐면 터키, 사우디, 이란입니다. 근데 사우디는 조금 멀기도 하고요. 등치에 비해서 군사력이 좀 약해요. 등치에 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라크 자빠지고 나서 그냥 막 군사력을 증가하고 미사일 만들어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왜냐? 이라크하고 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을 도와줬거든요. 네, 미국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엄청 커졌는데 지금 확 돌아섰죠. 결과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기죠. 미국이 이기죠. 그러면은 옛날 이란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스라엘이 여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칠 수 있어도 이란은 여기를 비행기로 가지도 못합니다. 띄울 비행기도 없고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세우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때마다 이란 없애겠다고 외쳤던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둘이 싸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거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육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공군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국 비행기 갖고 미국보다 잘 쓰는 나라 두 나라 있다 했어요. 일본하고 이스라엘. 그 중에 이스라엘. 일본은 기술은 좋은데 실전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현재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칠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실제로 칠 수 있냐 할 때 이란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당분간 이스라엘을 칠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전에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되면서 옛날에 이 지역을 또 칸 나라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 청나라도 그렇고 돌궐도 그렇고 우리 중국 북쪽의 나라에서 왕들을 칸이라고 불렀어요. 큰 왕은 더 길게 칸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쌍용에서 나온 픽업 트럭 있죠. 호랑도 칸 뒤에 써 있죠. 그 왕이라는 말 왕. 예. 그 칸을 부르드럽게 말하면 한이라고 한.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세계사 보면 스케타이 한 무슨 한 그러죠. 그게 칸의 나라라는 얘기군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동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동북아시아. 근데 그 한 나라 어디냐면 스탄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족속이 이렇게 와서 세운 게 무슨 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무슨 칸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때 튀르키예의 전신이었던 나라들과 왕들 그 칸 했을 때 전사들 복장이 있어요. 세계로 호령했을 때 군인들 복장이 있죠. 한 8명인가를 에르도안이 뒤에다 세워놨었어요. 10년 전에. 계단에다 딱 세워놓고 옛날에 이 칸 제국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겠다. 튀르키예의 부흥을 내가 이뤄내겠다. 이 사람이 에르도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지금 조용히 할 뿐이에요. 왜? 여기가 싹 무너지고 자기들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찌하냐? 터키가 여기까지 아시아라 그랬죠. 근데 요만큼 유럽의 땅이 있거든요. 또 수도가 이스탄불 제일 큰 도시가 이쪽에 있어요. 유럽 쪽에. 공항도 유럽 쪽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땅이 아시아 쪽에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느 대륙에 속한다 하면 유럽에 들어갑니다.
터키는 유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유럽에 들어갔는데 현재 군사력이 어떠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빼고요. 육군력으로 아마 터키가 1등일 겁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인구가 8천만이 넘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요 우리 가서 봤는데 요만큼이 고원지대인데 가운데 이 핵심 땅이 고원지대인데 평야야 평야. 거의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나라 크고 아시아 유럽을 물류수송 다 하고요. 바다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거든요. 흑해하고 지중해 사이에 러시아도 군함 빼가려면 터키한테 신고가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터키가 길을 막아버리면 유럽 또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활동, 군사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정도로 터키가 위치도 그렇지만 힘이 강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 갖고 가가지고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또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비슷한 탱크 만들고 이렇게 자주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육군력이 무지하게 셉니다. 아시겠죠? 즉, 요 나라의 군사력이 현재 이란은 미사일이 세지만 이게 지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요 지역에서 제일 센 나라 이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리스가 있는데 같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해가지고 군사 동맹체인데도 그리스를 맨날 잡아먹으려고 안달인 게 터키입니다. 원래는 여기 옛날 헬라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 했죠. 근데 튀르키예가 있죠. 그러니까는 신앙, 종교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유럽 사람인 헬라 사람이 그리스 먹으려고 둘이 전쟁도 하고 맨날 으리렁거리고 있습니다. 같은 동맹인데도 말만 동맹이에요. 즉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힘이 지금 많이 세져가지고 언제라도 때가 되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준비가 돼 있고 거의 이거를 갖춰놓은 나라가 언론에서는 지금 이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란은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이 지역의 패권과는 튀르키예, 터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터키를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왜요? 로마라 그랬잖아요. 로마라 그랬고 헬라고 무슬림이고 공헌하기를 옛날에 이 지역을 다 살았던 그 칸의 지구를 회복하겠다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전에 이란처럼 선포한 나라가 튀르키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북쪽에서 군대가 몰려온다 그랬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끌고 온다 했는데 재밌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리비아, 이집트, 요 북아프리카 나라들까지 끌어당긴다 했어요. 그럼 정치적인 힘이 세다는 얘기죠. 어떤 나라가 이 지역의 군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가졌을까요? 여 밑에 남아프리카가 그럴까요? 사우디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사우디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왜 이스라엘을 치냐? 그 기름나고 기름진 거 뺏어 먹으러 오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앞에 여기 가스, 천연가스가 발견됐다 했죠? 예. 세계 1, 2위 매장량입니다. 요거 뺏어 먹으려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튀키죠. 러시아가 욕심을 내긴 냅니다. 그래서 시리아 여기다가 러시아 군기지 만들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땅이 멀면 멀수록 전쟁이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제약 중에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게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하고 러시아하고 또 가깝습니다. 친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북쪽 끝이 러시아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힘을 이 지역에 미치려면 뭔가 중매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어느 나라가 그를 하겠습니까? 아르메니아 갈까요? 조지아 갈까요? 투르크메니스탄 갈까요? 현재로서는 튀르키예가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6장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왕들이 와서 뭐하냐? 전쟁합니다. 16절에 보면 16장 16절에 무슨 전쟁이 나옵니까?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하르무기또. 자, 이스라엘에 저를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서한 지구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요만큼 오면 북이스라엘 여기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지중해를 보고 있거든요. 요 밑에가 무기또 평원입니다. 여기를 하르 무기또 성경 아마겟돈은 여기로 모인다는 거예요. 군인대가. 그러면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집결을 가지고 요 바로 밑에 예루살렘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 아마겟돈 전쟁이 후 3년 만에 거의 기폭제가 되는 전쟁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치잖아요. 나와! 몰아내고 성전에 딱 차지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미혹 땅에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죠. 7년 평화조약 맺는 동안 어떻게 해요? 문 열어놓고 살 정도. 치안도 별로. 뭐 군사적으로 지금까지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뱀의 혀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치안도 군사 다른 나라들 뭐 다 방배해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에 싸우냐 고생했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런 동안에 빵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이면은 이놈들이 모이구나 알 수 있겠죠. 순식간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군인을 모으려면 멀리서 와야 되는데 하루아침 올 수 있을까요? 오기 어렵겠죠. 육로로 와야 돼요. 육로로. 비행기 타고 그리 많이 못 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강이 마르더라.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강을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이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두 강 사이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이 있는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요 유프라테스 요 강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바닥 따라서 쭉 온다는 얘기입니다. 티그리스 강, 요 두 강이 말라요. 근데 진짜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강의 시원지가 어디냐? 터키 동쪽입니다. 터키 동부. 여기서 강이 시작돼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강을 보면 물이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오는데 그 양은 얼마 안 되고 희한하게 처음 물이 나오는 곳 거기가 막혀버리면 중간에 들어온 양이 있다 할지라도 강물이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에서 물이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물이 막 솟아요. 우리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물이 솟아난다는 건데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갈릴리 호수 적시고 저기 이스라엘 광야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중간에 들어오는 물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처음 물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도가 약간 삐뚤어졌는데요. 하여튼 터키 동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시리아 거치고 이라크 거치고 해서 이란 쪽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누가 에덴 동산 하는데 이거는 모를 이야기고요. 이거는 모를 이야기고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 여러분 나라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제가 말한 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라크도 어렵죠. 이란도 어려워지죠. 거기다가 최근에 튀르키예가 자기 딸 땅에 요 두 강을 막는 댐을 20개 정도 세워버린다 했어요. 20개 정도. 자, 그러면 시리아 안 그래도 나라도 어렵고 이라크 나라도 어려운데 그죠? 물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한때 시리아 셌습니다. 그때는요 튀르키예가 약했다고요. 그때는 감히 누가 물을 막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라크 셀 때는요 튀르키예가 어디서 뭐 물을 어쩐다고 나라 형편도 댐을 만들 형편도 안 됐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동네 대장 난데 너희들 다 이빨 빠지고 발톱 빠졌는데 그래서 이참에 튀르키예가 지금 자기들 땅 안에 거의 20개 댐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물로 통제하겠다 이게. 물로 통제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강바닥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튀르키예가. 튀르키예가 강바닥 말릴 수 있어요. 그럼 마르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말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지 안 죽으려면. 기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 한 도람하고 물 한 도람하고 뭘 선택하실래요? 물이죠, 물. 그죠? 기름 없으면 나무로 떼면 돼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기름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기름으로 이 사람들이 힘을 썼다면 지금은 물 때문에 안 그래도 나라가 약해진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최근에 발표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너희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힘이 세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야, 기름 나는 거 그거 너희 거라며. 너희 그러잖아. 공짜로 기름 안 나눠주잖아. 튀르키예 논리가 그래요. 너희들 유전 발견하면 너희들 땅에서 기름 나면 너희 거라 하잖아. 너희들만 그 팔아먹잖아. 우리 옆에 있다고 공짜로 나눠주니? 안 나눠주지. 야, 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그 누구 거야? 우리 거지.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막든지 말든지 이게 뭔 상관이야. 힘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간섭하지 마. 꼬아? 와서 쳐보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러고 진짜입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튀르키예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요 두 강의 통제권을 터키가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죠. 로마, 헬라, 지중해, 돌궐, 이슬람, 앤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요거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북쪽의 군사력이 센 나라.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튀르키예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는데 우리가 지금 9장을 봤지 않습니까? 16장을 봤죠. 근데 그 전에 8장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8장에 보면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10절쯤 내려가면 물 3분의 1이 쑥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갈수록 더 귀해져 버립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는 거는 16장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점점 지금도 물이 귀한데 갈수록 물이 더 귀해져 버린다. 그러면은요.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통제력이 더 세지겠죠. 이런 이제 전제되는 사건들, 앞선 사건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9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제 불 켜셔야 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9장에 이미 요 유프라테스 여 강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 이라크, 터키 요 지역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걸 이름하여 3차 세계대전. 3분의 1이 죽어요. 세상 인구 3분의 1 여기 몰려 사냐? 아니고요. 그런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시작. 아마겟돈 전쟁하고 요 전쟁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나와요? 9장에. 유프라테스 강이 안 말랐어요. 안 말랐는데 그 강이 있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세요. 제일 위험한 데 이 동네죠. 예, 요 강, 여기. 맨날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란 여기. 여기 있는 데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 시작.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해요. 조용하려면 뭐였어요? 평화조약 맺어야겠죠. 그래서 3차 대전이 평화조약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었는데 우리 좀 그만하자 이제. 근데 어디서 시작?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다는 말은 누가 여기 핵심 키를 또 쥐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서로 싸우지 말고 요러고 이제 시간이 가는 중에 뒤에서 이스라엘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물이 싹 말라버리고 뒤에서 물로 조절하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걸 추가해 준 거예요. 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말 들어야지. 군사 얼마씩 내놓고 이렇게 쳐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뜯어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야, 여기 가스가 세계 1위 매장량이야. 여기 파이프 넣고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리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이득이 되니까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6장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북쪽에 있는 어느 나라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단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후보주 중에 1, 2, 3 후보가 있다면 그 중에 터키를 넣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한다. 이란 너무 주목하지 말고 터키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하여
전에 바벨론을 말할 때 성경에 음녀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음녀인데 뭐라 하냐면 1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데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풀 게 많아요. 사실은 7왕도 나오고요. 10뿔 왕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풀 게 복잡하고 많은데 그걸 다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요 한 가지가 또 터키를 주목하여 받을 단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7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산. 여러분 원래 이탈리아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의 수도는 지금 그 로마 바티칸 있죠. 거기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7 언덕 위에. 근데 여기 옮겨와가지고 여기 콘스탄티노플인데 지금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했죠. 여기는 로마의 수도로 옮겨왔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왕이 옮겨와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라고 노플이라고 했는데 로마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서 이 지역을 택한 거예요. 왜? 여기도 7 언덕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 이스탄불도 7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자기들이 로마라 그랬고 로마의 후예라고 또 로마를 그대로 본따서 수도를 7 언덕 위에 세웠다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푸른 모스크인가? 블루 모스크 큰 거 있었죠. 그리고 소피아 성당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들도 언덕 위에 있어요. 예, 7 언덕 중에 한 언덕 위에 세워진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스탄불 하면 중요한 어떤 학교, 무슨 탑, 사원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는 성당이었겠죠. 그런 게 주로 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서 유명한 데는 다 언덕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우리 그 누굽니까 가이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이런 거는 또 안 놓치지. 딴 때는 말 잘 안 들어요. 요거 이어폰 안 끼고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는 싹 들었어요. 이스탄불은 7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듣자마자 저는 뭐가 딱 지나갔어요. 이거 바티칸인데 그러면은 음녀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바티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스탄불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상이 왜 소아시아 이 투르키의 지역에 교회 주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소아시아에 관심을 갖는다 했죠. 아니 미국도 있고 지금 말이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긴가? 물론 당시에 여기 교회가 많이 있었고 믿음이 제일 좋았다 그랬죠. 예, 2000년에 믿음 좋은 사람 여기 다 있었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막 흙 속에 굴 파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 걔네들 투르크 들어올 때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무슬림들 이 돌골적이 들어올 때 숨어야 되니까 이제 흙 파고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러나 당대로만 볼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유독 소아시아 지역을 언급하셨을까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튀르키예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나라에 대한 뉴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조사 경계심을 높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정치학 강의하고 뭐 군사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다니엘이 보고도 본인이 지혜롭지 않아서 아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많이 감춰졌던 것들이 때가 이르면 드러난다 했거든요. 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봉함을 푼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조금 더 열린 걸 봤어요. 우리는 이제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 여러분 진짜 100년 전에 일어난 거하고요 최근 40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수도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총알이 2만 발에 한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총알이 2만 발에 한 명 죽었어요. 대포도 쐈고 미사일도 쏘고 많이 했죠. 근데 베트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미사일 시대가 아니에요. 비행기에 미사일이 인자 초기에 달려가지고 쏠 때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지금은요 한 방에
몇십 명, 몇백 명씩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 힘이 머리와 꼬리에 있다. 요즘 말하는 미사일이나 대포 같은 것들입니다. 뒤에 꼬리 힘으로 날아고 머리 탄두 대가리로 쳐서 죽여버리죠.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은 그림을 보고도 2000년 사람이라 설명할 마땅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지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는 실물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맞습니다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 오므로 우리의 신앙은 2000년의 사도들께 있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들이 보기 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미리 보자고요. 튀르키예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튀르키예에 대해서 학식이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으시되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하여 또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여러 말씀들을 볼 때 그 나라 중에 튀르키예 이 나라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다니엘이 알아서 뭐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가 알아야 할 기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죽고 난 다음 이야기인데 굳이 그 어렵고 힘들게 환상을 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들이 보고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세상 나라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견고한 신앙, 순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철저히 진리를 따른 신앙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계시와 환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앞서 봐야 합니다.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여러 믿음의 연단 가운데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봄으로 말미암아 또 이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식을 짜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원하고 또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사람들보다 우월하고자 공부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가옴을 알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를 분별하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시대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죽는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때가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곧 때를 분별함이 지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아버지 사람이 살고 때를 분별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수와 날을 분별하여 깨닫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미국 이란 얘기하지만은 아버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곳에 악한 마귀의 발톱이 감춰져 있습니다. 더러운 마귀의 이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때 갑자기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깨어 튀르키예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 그리스도인들 튀르키예를 보게 하옵소서. 지중해에서 일어날 여러 왕들 곧 짐승과 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세계 최대의 그 제국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의 군사로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고 확인하여 싸우니 모든 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주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의 피곤함이 우리에게는 연단입니다. 멀리서부터 와서 그래도 기운을 차려 힘을 내어 장차 있을 일을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천사가 보여주고 말해주는데 지쳐서 열흘 동안 못 일어났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쳐 쓰러졌다 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 일인데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역시 힘들고 무서운 일입니다. 다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가 지치기까지 쓰러지기까지 받아 기록한 말씀, 오늘 우리도 지쳐 쓰러지기까지 읽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귀에게 전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불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우리가 해야 하고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승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곧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에 정밀하고 정확한 믿음을 갖고 계셨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갖게 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 알라, 시기와 때를 알라고 주님이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증거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여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